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이 없이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갑이 있는 자는 지갑을 챙기라. 가방도 그렇게 하여라. 칼이 없으면 옷을 팔아서라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당했다고 쓰여진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내게 대하여 쓰여진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말씀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여기에 칼 2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뒤따라 갔습니다. 그곳에 이르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라.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며 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잠을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라. 아멘. 이제 새해가 시작하는 지도 벌써 이제 2달 다 지나가고 이제 3월이 시작되죠.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곧 학교 등록 다 하시고 또 이제 수강 신청을 할 때가 됐죠. 저 때는 수강 신청한다 그러면 전날 밤에 최고 사양에 있는 컴퓨터가 있는 그 PC방을 딱 잡습니다. 그래서 미리 과목들 다 선정해 놓고 시간표를 다 짜놓죠. 그리고 그 계획한 그 시간표대로 재빠르게 수강 신청을 휙 마치고 승리를 외칩니다. 나 다 했다. 이번 학점 아주 너무 잘 짰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하죠. 여러분들 지금 수강 신청 어떻게 하세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그냥 인터넷으로 하시죠? 네, 저 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일들을 마주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준비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 없이 어떤 일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도 있고 또 이를 잘 소화해내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더욱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계획 세워가지고 정말 실수 없을 정도로 다 그렇게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예상치 못한 일들은 벌어지기도 하죠. 그죠?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더라라는 그거죠. 내가 짜놓은 준비대로, 내가 짜놓은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일들이 착착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생각한 그런 그림과 내가 그려놓은 어떤 그림, 그런 시나리오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더러는 많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떤 준비를 하시는데 그런 우리에게 완벽한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은 굉장히 불확실하죠. 여러분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어느 정도는 예상하지만 명확하게 장담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 중에 최고의 준비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죠. 그걸 또 예수님 몸소 실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또 감당하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되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허둥대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장담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준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봐도 돼요. 실패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어떤 것을 준비한다고 하면 예수님 같이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준비를 시키시죠. 뭘 준비시키시냐? 36절에 이렇게 나와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칼이 없으면 옷을 팔아서라도 사라. 우리는 기본적인 옷을 입을 때 속옷을 입고 그리고 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그 위에 아우터를 입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겉옷이라고 하면 우리처럼 어떤 외투와 이렇게 구분이 없이 그냥 마치 자루처럼 이렇게 통으로 된 넓은 옷이나 아니면 그냥 온몸을 그냥 감싸는 그런 옷이에요. 제가 그 옷을 오늘 입고 설교를 할까 하다가 옷을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냥 면에다가 그냥 머리에 있는 구멍만 났어요. 그냥 툭 덮어요. 그리고 뭐 끈 같은 걸로 허리띠를 매고 아니면 좀 옆에다가 이렇게 머리 이렇게 걸치거나 그런 복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시대에 그 부유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겨우 한 개의 겉옷만 소유했을 거예요. 겉옷이 굉장히 큰 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겉옷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 의복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짐을 싸는 어떤 보자기 역할도 했고요. 이불과 담요와 같이 그런 덮고 자고 그런 생활 필수품인 동시에 어떤 재산상의 가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정이 어려울 때는 그 겉옷을 담보로 잡힌 채 돈을 빌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겉옷이라 하면 자기 남은 마지막 다 팔아 제끼고 마지막 정말 예전에 저희 할머니 시대 때 정말 형편이 어려우시면 머리를 잘라서 머리를 파셨다라고 해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마지막이 바로 겉옷, 마지막 남은 것이 바로 겉옷이라는 거죠. 그런 겉옷을 판다는 것은 그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마지막에 있는 그것을 팔아서 뭘 사라고 하셨죠? 칼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검이 진짜 칼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언급된 이 검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무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검, 이 칼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잘못 이해했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이미 검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검을 2개를 딱 빼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당했다고 쓰여진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내게 대하여 쓰여진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미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거를 인용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할 때가 다가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제 전쟁이 시작됐구만. 딱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다. 그리고 검을 준비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때가 왔구나. 허리에 차고 있던 검 2개를 빼내면서 검 2개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이면 충분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개역 개정에는 족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하신 이 본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때 정말 상대방이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계속해서 다른 말을 해요. 난 이렇게 물어봤는데 계속 A를 물어봤는데 B를 대답하고 막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계속 얘기가 되다가 야 됐다. 경상도 사투리로 됐다 엄마 치아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됐다 그만하자. 메시지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 구절을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하면 됐다.
칼 이야기는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정말 답답한 이 한 고구마 한 100개를 먹은 듯한 막 내리는 그런 답답한 마음에 그건 충분하다, 됐다, 더 이상 칼 얘기는 그만하자. 너희한테 나는 그 칼 얘기는 한 게 아닌데 제자들이 진짜 칼을 이렇게 꺼내놓으니까 그렇게 답답해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죠? 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인자하심이구나, 상대방을 존중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깨닫게 했어요. 저 같으면 그냥 바로 그랬을 텐데, 지금 예수님은 고난에 대비하여라, 힘든 시기가 닥쳐올 테니까 영적으로 무장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인 검, 성령의 검, 즉 말씀으로 무장해라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그걸 이해 못한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볼 때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할 것을 기대하고 그 독립의 주역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꿈꾸면서 정말 물리적인 사고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요. 이어서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시는데, 올리브산이라고 쉬운 성경은 표현되어 있죠. 감람산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뒤를 따라갔다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뭘 하시려는지 알고 뒤를 따라갔을까요? 성령의 검을 준비하라는 말도 이해 못해도 진짜 칼을 들이밀었던 사람들인데 산에 올라가신 이유를 알았겠습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 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뭘 하셨겠어요? 우리 오늘 성경에 읽었던 것처럼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40절 말씀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자,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46절에도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46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성경 구조에 인클루지오라는 구조예요. 봉투기법이라고 처음과 끝을 똑같이 나누면서 그 중요한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가운데에 하고 싶은 말들을 싹 넣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위기의 상황 때, 어려울 때에 준비하라. 뭘로요? 기도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미 사건이 어떻게 될지를 알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그 산에서 붙잡히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자신의 제자 가룟 유다가 팔아 넘길 것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셨어요. 다른 곳으로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붙잡히실 것 아시면서도요. 어떤 때에는 예수님이 그런 위협과 공격이 예견된 때는 자신의 몸을 피할 때도 있었죠.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무리들을 피하고 위협을 피하실 때 무서워서 피하신 게 아니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항상 이걸 말씀하시거든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를 잡으러 올 것을 알면서도 들어가셨어요. 왜요? 이제는 때가 이른 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의 때. 그 고백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습관을 따라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감람산 겟셋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셔요. 예수님은 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셨어요. 기도로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역은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사명이지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위기적인 상황이죠. 예수님께는 위기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무엇으로 준비하시는지 오늘 말씀에 명확하게 보여주며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위기의 순간은 어느 때이십니까? 위기라는 것은요, 위협적이거나 고통스러운 상태로서 갑작스럽게 사건이나 상황에 직면하여서 어떤 정서적 충격을 받아 적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외부적인 환경에서 일어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내적인 감정이 요동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아주 많죠. 위기 상황 가운데 딱 처했을 때 얼어버린다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머리가 팽팽 안 돌아요. 여러분, 우리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얼어버리게 되거나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 고통을 대처하려고 무엇인가를 계속 찾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을 계속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으로도 찾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가상의 세계, 몽상의 세계로 빠지게 되죠. 어떤 사람은 종종 잠을 이렇게 잔대요. 나 몰라, 그냥 자버리고. 자고 일어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게 음식으로 먹은 걸 다른 사람들 많이 만나면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요. 그건 그냥 회피하는 거죠. 고통이 싫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는 극도의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 이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하셨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습관에 따라 산에 오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예수님께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시간이에요. 그것은 누구도 대신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온전히 지시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준비하셨다고요? 기도로 준비하셨다라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라면 당연히 기도죠.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점검해 봐야 되죠. 첫 번째는요,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39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39절이요. 그 전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뭐요?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뒤따라갔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개역개정은 습관을 따라라고 이렇게 얘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비상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런 위기와 비상 상황에서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앞에서 우리가 위기라는 게 뭐라고 했죠? 여러분 혹시 위기 상황을 당해 보셨어요? 말 그대로 아주 멘붕이 와요.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위기 상황 가운데 딱 처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상황을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떠오르죠. 뭐 어떤 세상적인 멘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처한 문제를 가장 잘 풀어줄 것 같은 사람,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떠오른다고요.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떠오르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왜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니까요. 예수님도 보세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제자로부터 배반당하고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간 건 뭐예요? 예수님이 찾아간 건 누구였어요? 어떤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가서 타협한 것도 아니고 재판의 권한을 가진 것은 빌라도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그 주권을 인정하셨고 또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으신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상황에서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가장 잘 풀어낼 분이 누구냐? 이 문제에 대해답을 주실 분이 누구냐?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죠. 누구냐?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습관이 뭡니까? 습관? 사전적 정의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라고 이렇게 사전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이 되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힘을 들이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습관이 바로 뭐였다고요? 기도였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습관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죠. 위기와 비상 상황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평소처럼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사실은 위기의 순간에 제일 필요한 게 기도인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생각을 못 하죠. 그러나 그 기도가 습관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부터 합니다. 무릎부터 꿇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해놓을 게 뭐예요? 뭐 여러 좋은 습관들이 필요하지만 기도의 습관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넘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어요? 아니요. 기도가 없어서 넘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 없으면 무너진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던 것 같이 우리가 기도를 습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기도만이 시험을 이긴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시험을 이겨요. 시험이 참 무섭습니다. 유혹이 참 무섭죠. 40절과 46절을 보니까 유혹에 빠지지 말라, 시험에 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유혹이 왜 무서울까요? 시험이 왜 무서울까요? 유혹이 무서운 이유는 내 인생의 최고의 베스트를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재능이 있는데, 내게 주신 삶이 있는데 그렇게 못 산다라는 거죠. 내게 주신 달란트, 재능, 은사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끌어내립니다. 대표적인 기도가 없는 삶, 사울 왕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세요. 왕 같은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의 종말은 어떻게 됐나요?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두고 답답한 마음에 무당을 찾아가죠. 계속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결국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잖아요. 그의 인생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기회가 없으면 정말 초라해지거나 자기 기만이나 어떤 자기 확신, 즉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루라도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뜻을 따라 쫓는 어떤 본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꺾는 기도, 그 본성을 죽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표현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들 간절하다는 표현 아세요? 간절하다, 간이 저리도록, 간이 쩌릿쩌릿, 간이 저리도록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특히나 44절 간절하다라고 표현되는 이 말의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에크테네스테론이라는 건데 좀 어렵죠? 이건 그냥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요. 그 어디에서도 이 표현 쓰지 않았어요.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언급하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집중하여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위기 상황에서 기도는 이렇게 집중이 되어야 해요. 그때 기도의 핵심이 나오게 돼요. 기도의 핵심.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기도가 뭐예요? 방향을 잃지 않게 만드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괴로워 죽겠지만 가시는 거예요. 누구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기뻐서 그 길을 가셨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 위한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입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제물로 내어 놓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함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위해 예수님은 그 길을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요? 이게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독생자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시기까지. 사실 그 자리는 원래 우리가 죽었어야 하는 자리잖아요. 그것을 자꾸 사단은 우리가 죽었어야 할 자리였는데 그것을 자꾸 잊게 만들어요. C.S. 루이스 그의 저서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하게 만든다. 이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하든 그 영향이 영혼에까지 미친다. 이것을 자꾸 잊게 만들어요. 이 말은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예배 안에서 우리의 몸으로 표현하고 반응하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인데 사단이 그것을 알지 못하게 계속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뭐 유튜브로 예배드려도 똑같지 뭐. 어차피 공동체 생활 거기서 거기야. 그냥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얼마나 온라인에 뭐 수많은 명설교가들이 많아. 골라서 들으면 되지. 여러분 예배가 소비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사는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이런 생각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단의 장난질 아주 교묘한 것인데 이것은 잘 보세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자꾸 뻘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내 감정에 빠지게 만들고 내 상황에 빠지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 상황, 내 감정에 머물게 만든다고요. 더 파고들게 만들어요. 자꾸 그런 생각에 빠져서 온전히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제자들도 자신들의 감정에만 빠지지 않았습니까? 잠들었는데 왜 잠들었다? 슬퍼서 울다가 잠들었어요. 자신의 감정에 슬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문제에만 집중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에 초점만 보게 되고 해결에만 맞춰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흔들림 없이 이제 십자가로 가십니다. 채찍에 맞고 손에 못이 박혀도 끝까지 가실 거예요. 왜요?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셨기 때문이죠. 뭘로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명확하게 알았고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 것을 그것을 순종하실 담력을 얻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레알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많은 어떤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비상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펼쳐져요. 그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의 평안과 평정심을 갖고 그 벌어진 일들을 마주할 수가 있게 돼요. 그것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요. 천사들이 힘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 누군가를 붙여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으시면 우리가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의 습관이 기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서 어떤 위기의 상황과 비상 상황이 펼쳐질 때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풀어가시고 그것에 해답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함으로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온전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시간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 아버지 위기 가운데 아버지 그 상황이 펼쳐질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세상적인 방법과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어가실 분은 온전히 하나님뿐이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찾기를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릎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가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 주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완전히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우리 삶의 습관이, 우리 삶의 모든 준비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습관이 어떤 기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무너져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것으로 내가 회피하며 피하려고 합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도 힘든 그런 모든 지체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결정하며 나아가니 이 결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몸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영을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삶의 습관이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에 아무런 무서운 문제를 직면할 때에 그것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통하는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관통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 우리 온전히 주님만을 받으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베푸시는 주님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문제만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여서 더 크게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결정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위기의 상황 가운데 비상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풀어가실 것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들으시는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고백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비상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축원하옵나이다.